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급하고 강한 물결을 좋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았지만 상황과 내용이 무언가 좀 와닿지 않는 듯합니다. 일단 내용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군을 아수르 제국이 대신 제압하여 주죠. 네,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지켜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주제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겁니다. 급하고 강한 물결을 좋아하는 인생. 급하고 강한 물결을 좋아하는 인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강한 물살과 급한 물살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재현해내는 배우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장면은 우리가 저들처럼 급하고 강한 물살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조급하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걸 지금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급한 물살을 좋아하는 인생이다라는 걸 이 시간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공격해 오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아수르 제국이 대신 물리쳐주는, 역으로 공격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듣습니다. 큰 서판에 이름을 적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긴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신 데에는 이 이름이란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예언을 강조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은 급한 약탈, 신속한 포획입니다. 급한 약탈, 그리고 신속한 포획. 이건 지금 연합군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신속하게 순식간에 굴복시켜내었던 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강한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려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때에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남유다 백성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며 신뢰하게 됩니다. 강하고 빠르게 몰아쳐 자신들을 위협에서부터 순식간에 구출해낸 아수르라는 제국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데에는 아수르의 강력하고 재빠른,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일 겁니다. 순식간에 눈앞에 두려운 존재였던 그 연합군을 물리쳐준 저 강해 보이는 아수르만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그 왕에게 의지가 되어지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너무나 자주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실수를 동일하게 또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처하게 될 때에 인생에 또 큰 고민이 생길 때 우리는 즉각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해결책이 되어준 그 무언가를 더욱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저부터 당장 무언가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나 어려운 고민들이 닥쳐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뭐 플랫폼에 담겨 있는 어떤 정보를 더욱더 빨리 찾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가. 강하고 또 빠르게 나를 자극시켜주고 해결해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더 주고 찾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자극과 변화, 결과를 도출하는 걸 우리는 그래서 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강하고 급한 어떤 물살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강사의 어떤 강의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 혹은 챗 GPT, 유튜브,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천천히 잔잔히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강한 물살을 좋아하는 우리 인생들이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천히 그리고 잔잔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물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곳, 곧 은밀하고도 조용하고 또 차분한 그곳에서 우리를 지금도 우직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잔잔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이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느끼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또 잔잔히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일들은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그 경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를 들어 목장도 그러하지요. 우리 목장이 가진 아름다운 어떤 전통,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데에도 수년 동안 찬찬히 또 잔잔히 일하였고 또 섬기셨던 목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목장이 일구어낸 게 아닐까요? 그러한 세월이 주는 문화와 경관들, 전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천천히 잔잔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 마지막 메시지, 우리도 천천히
잔잔히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잔잔히 우직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템포에 맞게 발을 맞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람과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지를 생각하여 보니 저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바르게 섬겨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실력과 경험을 충실히 쌓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꿈으로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여 보니 나의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걸음이, 나의 템포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늘 빨라왔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내 방식이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급하고 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걸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도 하나님처럼 천천히 잔잔하게 살라는 것이었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여유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틈틈이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주시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가장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과 목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어떠한 템포로 걸어가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말씀처럼 천천히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템포에 맞춰서 여러분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 봅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 따라 우직하게 천천히 그리고 잔잔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처럼 천천히 그리고 잔잔히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